이제 저희들 요한 1서를 끝마치고 오늘 하루 한 번에 걸쳐서 요한 2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요한 1서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 이단들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속에 속지 않고 진리의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바라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는 사도 요한 시절에는 이 사도 요한이 기록되었는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다소간의 오해를 받았던 하나님의 성경 정경 66권 속에 해당되지 않는 책으로 오해를 받았지만 결국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2서, 요한 3서다라고 인정되어 성경 66권, 특별히 신약성경 27권에 포함되어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받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저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3절까지 된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 가운데 한 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파피루스 한 장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단권으로, 그래서 편지 한 장으로 기록되어서 사도시대 교회들에게 전달되어진 서신이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1절과 4절 사이에 보면 진리라는 단어 알레세이아 5번이 강조될 만큼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의 서신서 가운데 이 진리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자주 강조되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요한이 기록한 이 사도 요한 2서에 보면 서신자, 이 수신자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이다라고 1절에 이야기합니다.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개인의 이름이 언급되었는데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그냥 부인이다. 굉장히 독특한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부인에게 편지가 전달되어진 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 2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저희들이 요한 3서를 또 살펴볼 텐데요. 4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걷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 3서에서도 그런 표현이 동일하게 4절에서 거의 흡사한 표현이 요한 3서 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요한 2서를 살펴보면서 진리와 사랑에 대한 균형,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교훈을 받는 오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 2서를 살펴보기 전에 요한 1서 도표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살펴볼 때 요한 1, 2, 3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가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요한 1서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이제 요한 2서는 이단과의 교제를 경고하고 있고, 그래서 이단과의 교제를 금지할 것, 그들을 집에도 들여오게 하지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고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이야기하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 그래서 이 요한 2서에서의 강조는 이단과의 교제는 금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한 3서는 주님 안의 형제 자매들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이단과의 교제는 금지, 그리고 주 안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요한 1서, 2서, 3주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2서 전체의 개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요한 2서 전체의 개관. 자, 1절로 6절까지 한 부분, 그리고 7절로 마지막 13절까지 두 번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로 6절까지의 초점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 진리 가운데 동행해야 될 것을 6절까지 강조하고 있다면 이제 7절로 13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을 거절할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성경 66권을 요약한 책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1절로 3절까지는 인사말, 그리고 4절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뻐한다라는 것, 그리고 5절, 6절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그리고 이제 후반부 7절로 13절까지는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제는 앞부분 1절로 6절까지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 특별히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진리와 동행할 것을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 7절에서 13절까지는 가짜를 조심하라라는 것. 여러분 혹시 어떤 의복이나 어떤 가방이나 핸드백이나 어떤 물건들을 구할 때 짝퉁을 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짝퉁 구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자세, 삶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짝퉁을 구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조금 불편하시죠? 근데 의도적으로 이게 명품이다, 이게 자랑하려고 값을 싸게 지불하고 사람들에게 명품인 것처럼 하면 이건 좀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요한 2서에서 7절로 13절까지 가짜를 조심함, 기억하기 쉽도록, 그래서 이단들을 조심할 것을 사도 요한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반부는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이제 그 진리를 수호할 것을 사도 요한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 2서가 기록된 것은 에베소 지역에서 기록했고요. 기록 연대는 1세기가 끝마칠 무렵 요한복음과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록을 기록한 무렵인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그가 기록한 4권의 책을 주후 90년경에 기록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던 그 무렵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 2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그리고 구약성경 39권 전체 66권은 기록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요한 2서를 살펴볼 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 2서의 목적이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면, 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와 같이 이 요한 2서를 기록한 목적이 유사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던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었던 오늘 이 시대에도 한국에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단들을 경각하고 그들과 교제를 금하기 위해서 요한 2서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요한 2서의 목적은 이단들을 조심할 것, 진리와 함께 걸을 것, 그리고 특별히 진리와 사랑 가운데 균형을 이룬 성도답게 살아갈 것을 사도 요한이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 요한 2서의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 2서는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 우리 교회에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룬 교회가 되기 바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룬 한쪽에 치우친 그런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소홀히 여기다 보면 건조한 교회, 교리에는 바르게 인식되어 있지만 사랑에는 부족하다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사랑은 정말 풍성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 측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있어서 취약하다면 이단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변별력이 없어서 이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3절에 보면
5가지의 명사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3가지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엿볼 수 있고요.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무엇 안에서 있기를 원한다고 구하냐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 본 서신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요한 2서 어디를 봐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누구는 누구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이라고 언급을 안 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이 요한 2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후 1세기 무렵에 이 요한 2서는 정경에 포함된다,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 서신은 누가 썼는지 모른다 해서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때, 오해를 받았던 때, 의심을 받았던 때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부들, 사도 요한 사도 시대가 지나고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 요한 2서가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의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도 이 요한이 기록된 책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성경 27권 정경에 포함되어지는 인정받은 신약 성경의 한 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말 그대로 나이가 지극히 들었던 연장자, 존경받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주후 155년경에 이 폴리갑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폴리갑이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 편지 가운데 요한 2서에 있는 말씀과 4절 그리고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빌립보 지역에 편지를 보낼 때 폴리갑이 요한 2서와 요한 1서를 언급했기 때문에 사도 후에 이 교부 시대 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 2서가 장로라고 표현됐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기록 연대와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 기록 연대는 말씀드렸듯이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요한 2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들 요한 1서 2장 19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로 넘어가서 어떤 글을 기록해 두었는지 2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장 19절, 요한 1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거나 여러분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그들은 바로 이단을 의미합니다. 이단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제 요한 2서에서도 이 이단 무리에 대해서 7절에서 소개하기를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속이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 2서의 배경은 바로 이단들에 대한 경각심을 이 요한 2서를 받게 되는 수신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당시 요한 2세의 배경은 바로 이단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요한 2세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2서로 돌아오셔서 1절을 보시면 장로는 즉 사도 요한은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와 달리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어디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에베소,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로마, 고린도 이런 지역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유일한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선택받은 부인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인에게 보내진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요한 2서가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다라고 인정하면은 모두 다 일치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인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지만 제가 그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독특하게 선택받은 부인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요한이세 수신자들은 다량의 많은 사람들이다라기보다는 한 지역교회, 즉 가정교회에 있는 소수의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보내면서 그의 염려의 마음, 이 은밀하게 지역교회 또는 가정교회에 파고 들어간 이단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그 가정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요한 2서다라는 것, 이것이 요한 2서의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이름을 제가 언급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 2서에서는 이 이단들에 대한 경각심을 굉장히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보시고 7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즉 영지주의자들 또는 가현설을 믿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진짜로 몸으로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바로 이런 자가 속이는 자여 적그리스도니라. 자, 8절 보십니다. 너희 자신을 살피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얼마나 엄중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오거든, 어떤 사람들인데 조건은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이 교리는 어떤 교리입니까? 7절에서 언급한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다라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은 축복 인사도 하지 말고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들에게 만약에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들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요한 2서의 배경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한 2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진리 가운데 거하라, 진리 가운데 살아라, 진리 가운데 행하라,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와 균형을 이룰 것이 아까 제가 3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와 사랑 안에서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사도 요한은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발견하는 바울 서신의 앞부분의 공통점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대부분이 그렇게 서신들의 편지 앞부분에 관용적으로 표현됐는데, 오늘 여기 있는 요한 2서는 세 단어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 세 가지로 긍휼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장에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에서도 동일하게, 그리고 요한 2서에서 유일하게 세 번이 이렇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서신서에서 그리고 요한 2서에서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종류의 축복을 기원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2서를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소그룹, 가정교회, 작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진리와 사랑이 그들 가운데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진리를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은혜와 진리는, 자,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은혜의 의미, 카리스라는 것이 은혜인데요. 이 은혜란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호의를 입는다, 감사를 표현한다. 하나님의 어떤 호의를 입는다는 의미가 이 은혜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 은혜를 사랑으로 모두 축약해서 이 은혜라는 의미를 사랑으로 표현한다면, 진리와 사랑은 예수님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바로 이 예수님의 표현을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분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사람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리는 가득한데 은혜가 없으셨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사랑과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미덕과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진리는 거짓과 참됨을 구분하는 간음이 되는 그런 어떤 간음좌, 어떤 표준이 되는 게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은혜도 가득하셨고 진리도 가득하셨기에 오늘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나 저와 여러분이 진리도 그리고 사랑도 균형을 이룬 참다운 성숙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3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랬는데요. 자, 1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자, 1절. 자,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도 그리함은.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누군가에게 고백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봅시다. 우리 학생들 졸려서 어쩔 줄 모르고 눈을 크게 뜨고 막 그러는데,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봅시다. 우리 어근영 부회장님이 미소를 띠고 아내에게 미소와 함께 고백하셨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건강한 정서가 있는 사람입니다. 쑥스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잘 고백하기가 좀 그래. 뭐 그냥 행동으로 하면 되지, 그걸 굳이 말로 해야 되나? 아닙니다. 말로도 하고 말로도 할 때 사랑이 묻어나고 행동으로 표현된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봅시다. 진우,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영적으로 건강하고 우리의 감정이 살아있고 그 믿음이 형제 자매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러한 고백과 이런 사랑들이 가득하기를 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약 300여 명가량의 성도들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저녁에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균형 잡힌 성도가 된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 300여 명 남짓한 이 성도들을 내가 정말 이름은 다 모르더라도 최소한 내가 그 성도와 함께 악수해 본 적이 있고 다가가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고 인사 나눠 본 적이 있고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시고 자기 이름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녀봤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들 다녀봤지만 출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악수해 보지 못했고 인사 나누지 못한 것 송구합니다. 이야기하시면서 아마 형제 자매들 간은 좀 쑥스러우실지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 정말 모르는 분, 내가 한 번도 말을 섞어본 적도 없고 인사 나눠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먼저 가서 인사하시고 반갑다고 좀 말을 건네보시고 관심을 표현해 보시는, 이것이 우리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본분이고 사랑, 행동으로 나타나는 표현되어진 그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오전에도 광고했고 그 전에도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개척을 위한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는 주일 오후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조금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이게 보통 예배가 아니고 그동안 20년을 출석했고 10년을 우리 교회를 사역으로 함께 섬겼던 사역자가 개척하고 파송받는다고 하는데 이 예배 때 동참아 한번 안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섭섭했어요. 이런 말 하는 거 오늘 집에서 혹시 들으시는 분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보통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을 했던 부목사님이 개척을 한다고 하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축하하자고 하는데 이 예배를 참석을 안 한다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 섭섭했습니다. 제가 당사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정말 우리 교회가 이래서 되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또 언제 이런 예배가 있을지 또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을 또 하겠죠.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날마다 있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특별한 예배잖아요. 한번
곽인재 목사님께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축하해주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서로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전에 왔던 분들 안 나온 거 저는 정말 담임 목사로서 유감이고 섭섭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가 있으면 다 참석하세요. 다 참석하시고 격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동안 제가 혹시라도 섭섭하게 해드린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리하고 축하하고 축복 속에 함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마지막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앞구절에서 1절에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13절로 끝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는 5장입니다. 근데 요한 2서는 13절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피루스로 한 장짜리, 아마 A4 용지 한 장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보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했고 내가 쓸 것이 참 많지만 왜 한 장만 써서 보냈는지 39절이나 130절이 아니라 13절 13구절만 쓰면서 편지를 마무리 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말이 많으나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를 바란다. 이게 진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받아들이는 당사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랑한다면 말과 혀로만,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끝맺으면서 진짜 내가 가서 얼굴을 보고 말하고 싶다. 이게 본심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한다면 말과 혀로만, 글씨로만이 아니라 진짜 얼굴을 보고 싶다. 악수도 해보고 싶다. 허그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글씨로만이 아니라 문자로만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가끔가다 후배 목사들에게 섭섭한 거는 제가 고리타분한 또 이 뭐 노털과 같은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정중하게 어떤 경우는 전화로 해야 돼. 전화로. 문자 픽픽 보내지 말고 전화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잘 들으세요. 문자 그냥 픽픽 보내지 말고 진짜 중요한 감사할 때는 전화로 아니면 찾아뵙고 그냥 문자 보내지 말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단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받아들이지 말고 아주 냉철하게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축복 인사도 하지 말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은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지만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진짜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이 요한 이서를 받아들이는 수신자들에게 가서 만나봤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끝냈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중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입니다. 으뜸가는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힘쓰고 새로운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는 신실한 사랑과 섬김이 우리 모두의 삶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사역자들에게 회의 때 그리고 문자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 아무개가 안 보인다. 두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은 서산으로 직장을 옮겨갔고 또 한 분은 이천으로 이사를 갔대요.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는 성도예요. 한 성도는 이중재라는 성도이고 한 성도는 남중환이라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최근에 안 보였기에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드려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성도들 잘 관심 갖고 성도들에게 사랑 표현하고 늘 섬기기를 정신 차리고 소떼와 양떼의 마음을 돌하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최근에 오는 성도들 혼자 있으면 찾아가서 여러분이 먼저 나이를 물어나고 성별을 물어나고 먼저 찾아가서 관심 갖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균형 잡힌 사랑과 진리가 있는 교회, 진리와 사랑이 균형 잡힌 성도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